예,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걸어온 여정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어려서 어떠한 놀이를 하면서 자라셨어요? 많은 놀이가 있었겠죠. 저도 어려서 많은 놀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거의 실내에서 많이 하는 놀이였는데 다 같이 우리 모두 함께 합주기가 됩시다. 해오셨네. 나만 한 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놀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놀이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 합주기가 합했지만 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꼭 뭐예요? 반드시 먼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그 게임은 그냥 계속 그냥 밤새도록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놀이가 어느 정도 하면 또 지겨워지는 다른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가 중간에 반드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놀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건네는 말, 그리고 일터에서 오고 가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우리는 잠시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곧 우리의 하루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낸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만히 돌아보는 순간이 있어요. 뭡니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이상한 순간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또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오래 남아 있을까? 등등 이러한 모습에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어떤 말은 마음에 매우 오래 남아서 관계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때로는 한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를 망쳐놓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기분이 좀 그랬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건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면서, 그렇죠? 내가 갑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바람에 그랬어. 등등.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때때로 뭐예요? 우리의 말을 고치려고까지 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그리고 좀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생각이 쌓이고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고 나가 결국은
비슷한 말이 내 안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뭘까요? 너의 말은 어디에서 왔니? 그리고 그 질문은 조금 더 깊어지는데,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니? 라고 묻는 물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참고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는지. 곧 무슨 말입니까? 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많은 정보의 입력 장치와도 같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내 안에 입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드려지는 말씀은요, 보는 입력 장치가 아닌 말하는 출력 장치에 대하여 우리는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내 말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쉬지 않고 걸어온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마음이 걸어온 여정, 곧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걸어온 여정,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존재의 불변을 말합니다.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사람은 나쁜 일을 해서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까요? 좀 모르겠어요. 다시 그럼 다른 질문 열어봐요. 사람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합니까? 어느 것? 앞에 것, 뒤에 것? 어느 것? 앞에 것. 네.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살펴봐야 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뭐냐? 다시 한번 43절 말씀 다시 한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존재의 상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여러분이 대답하셨지. 열매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로, 그리고 열매가 나쁘니까 못된 나무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43절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시죠. 곧 존재의 상태, 곧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하여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하려고 애써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가르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정반대, 어떤 반대? 혹시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좋은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나쁜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방향을 잘 잡아야 돼. 그게 아니야. 그 방향, 그런 반대가 아니고 뭐예요?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을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즉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는 말씀은요, 말을 고치고 못 고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무슨 뭐냐? 곧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곧 말 자체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존재의 선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못된 나무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 한 면의 각도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건 불가능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무엇이? 말 그대로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절대 좋은 나무일 수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절대 못된 나무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요, 단순히 어떠한 경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예 딱 정해놓고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확률이 아닌 본질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잠시 꾸밀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는 뭐예요? 절대 꾸밀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위선의 한계조차도 다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랍비들, 그들이 어땠어요? 백성 앞에서 이러한 위선으로 잠시 그들은 속여도 그 본질은 절대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존재에서만 나오는 열매라는 진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매는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의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열매는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그냥 열매는 주렁주렁 달리는 거야. 달리는 거.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열리는 거하고 달리는 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봐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열매가 하나하나 열매를 다 지가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거라면, 우리 가을에 보면 일본의 감나무 얼마나 많아. 사람들 안 따. 근데 감이 막 주렁주렁 달려. 그렇게 많이 한 나무에 감이 달리려면 그게 하나하나 지가 만들어내는 거라면요, 10개나 만들었을까?
한여름 동안에 결코 그렇게 엄청난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그냥 달리는 거야. 열매는 그냥 달리는 거야. 만들어지는 게 그냥 달리는. 그 나무니까 그냥 당연히 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달리는 것도 주렁주렁 달린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곧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그렇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냥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가시나무인 사망의 사탄에게 붙어 있느냐. 이거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곧 좋은 나무는 이미 뭐예요? 결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좋은 행동 이전에 존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마음이 걸어온 여정인 이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드러남의 원리입니다. 네. 드러남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요, 나무는 무엇으로 한다?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기 전에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열매 다 떨어지고 이파리 다 떨어진 그냥 이렇게 마른 나무와 같은 나무들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니까 이거 밤나무, 여기 있는 거 밤나무, 여기 있는 거 감나무 아니까 그냥 밤나무, 감나무 하지. 그렇죠? 근데 그 나무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열매가 달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열매로 안다가 되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 이 열매를 이 우리의 마음과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은 들리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은 안 보여. 하지만 마음이 들려. 무엇으로? 말로.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들리는 말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은 마음이 말로 이어지는 드러남의 통로를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요, 최고의 카운셀러가 될 수가 있어. 왜요? 여러분, 최고의 카운셀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담자로 하여금 말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곧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하러 온 사람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오히려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많은 말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시험 들고 바로 가버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렇죠. 그냥 들어주는 시간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곧 마음에 쌓여 있는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의 열매인 그 말의 상태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남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내가 뭔 말을 해주지.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열어놓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단 말이야. 어쩌려고. 그러고 똑같은 거야. 곧 말은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은 마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가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무는 각각 뭐예요?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여기에서 각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나무는 각각 다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무라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모습으로 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곧 뭐예요? 하나하나의 그 나무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각각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나니라는 표현을 써요.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개념이 아니고 분별하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계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과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까지 다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기 전에는요, 결코 무엇도 단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보는 순간 뭐예요? 곧 다 알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못한 열매. 그렇죠? 내가 직접 듣지 못한 말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들어대도 그것이 그대로 잣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내가 직접 듣기까지는 절대 이렇다. 그러니까 말 옮기는 것처럼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들었어. 그러면 사람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걸 말하고 싶어서 미쳐 막 그냥. 야, 이거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임금님과 당나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근데 그 내가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말한다?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정보라는 거예요. 묻어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뭐예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본질의 일치성이야. 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곧 무엇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뭐예요? 가시를. 찔레에서는 많은 가지와 많은 가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무화과나 포도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은 결코 우연히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종류의 것, 내 안에 있는 것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고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돌연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네, 우리 그 감 좋아하잖아. 근데 감이 어떤 거는 뾰족감이 있고 어떤 거는 넓적감이 있어. 근데 나는 뾰족감을 좋아해.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가 넓적감이네. 근데 나는 뾰족감을 먹고 싶어. 그래서 뾰족감 하나 갖다가 이렇게 큰 뾰족감 하나 갖다가 넓적감한테 보이면서 야 이런 거 열어라, 이런 거 열어라, 야 봐라, 야 이런 거 열어, 좀 잘 봐. 이거 말고 이런 거 열려. 야 이런 거 좀 해봐. 이렇게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뾰족감을 갖다가 막 그 영양료로 발효해서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뿌리에다가 막 영양을 줘. 뾰족감 영양을 막 줘. 그리고 내가 줬으니까 열려라. 뾰족감 나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연변이 절대 있을 수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팩트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너무나 냉철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이에요? 곧 내 안에 여러분 비교가 심겨졌으면 비교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쌓이면 상처 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채워지면 뭐예요?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을 하게 되던가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나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뿐입니까? 저 사람 어떡해요? 저 사람 어떡하?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의 말은 언제나 늘 같은 패턴이야.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뾰족감 영양분을 줘도 얘는 넓적감만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나무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곧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절대 기대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걸어온 여정으로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계속해서 반복되게 걸어온 방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진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방황해요. 그런데 이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절대 고민하고 방황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건 아니야.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려고 해요. 포도나무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외식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잠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지만 가시나무는, 찔레는 결국 가시를 드러내고야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를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곧 말은 마음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는 열매인과 동시에 내가 걸어온 길의 종류를 증거해 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이러한 말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다른 나무로 바꾸지 않는 한 이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시라 다음 주 개봉박두 기도하시겠습니다.